할렐루야. 아침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330장 찬양하겠습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네 직분 지켜서 찬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돋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 해 빗긴 볕에 힘써 일하고 그 빛이 닿아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97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7편의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다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산들보다 산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전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오늘 시편의 주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라입니다. 기뻐하라라는 동사는 오늘 시편의 전체의 주제를 감싸 안고 있고요. 기쁨의 분위기를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묵상하고 있는 야훼 왕 찬양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은 거기에 한 발자국 더 나아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백성들을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아멘. 이 땅과 허다한 섬들, 이것은
세계의 모든 나라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열방에 선포하는 그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열방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고 기도하는 종교는 오직 기독교뿐입니다. 자신들의 세력과 자신들의 것들을 마치 종교를 식민지화하듯이 사람들은 생각을 하고 있지만, 기독교는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오늘 구름이란 단어 그리고 흑암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구름을 보면 성경에서 무엇이 떠오릅니까? 그것은 광야에서 그들을 인도하셨던 구름 기둥이 떠오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뜻하고요. 흑암은 하나님의 임재하실 때에 나타나는 아주 기이한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 삶에 매우 가깝다라는 것을 찬양하고 있는 것이죠. 구름과 흑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우리는 그 통치하심으로 고백해야 합니다. 3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도다. 시편은 자연 만물을 놓고 찬양의 가사, 찬양의 재료들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 번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과학적으로도 설명이 되어도 매우 신비한 물질들, 신비한 현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물, 불, 빛, 공기, 오늘 나온 것 번개입니다. 이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전부터 그분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도 불과 물과 빛과 공기와 번개들을 통하여서 온전히 하나님의 현현하심, 이 나타나심을 찾아보고 또 찬양해야 할 것입니다. 5절과 6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밀랍은 초입니다. 초가 녹아 갔듯이 주 앞에서 모든 백성들 또 산들이 녹았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의를 선포한다라고 말하고 있고, 백성이 하늘을 통하여서 그 영광을 보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종합해보면 옛사람들은 자연현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하나님의 경외하심을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자연현상들은 작은 인간들이 어찌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드러내는 요소로 사용되었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자연계 모든 만물을 통해서도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나타나심, 현현하심을 통하여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야 됩니다. 우리도 그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다스리심,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7절의 말씀입니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7절은 오늘 시편의 전환점, 반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에 조각한 신상이 나오고 허무한 것, 또 수치를 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주 앞에 나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기를 바라는 구절입니다. 8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시온은 하나님의 통치를 기뻐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이들이 심판은 무서운 것인데 심판을 듣고 즐거워하고 또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한다. 시온과 같은 맥락으로 쓰인 것이죠. 즐거워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심판은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의미일까? 두려움의 존재가 아니라 기쁨이며 즐거움이다 라고 반복해서 말씀드렸던 것입니다. 심판 자체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살아 계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지금까지 우리의 열매를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또한 심판은 깨우침의 시간이고 심판은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입니다. 마지막으로 심판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시온 그리고 유다의 딸들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자들에게 이 심판은 아주 기쁨과 즐거움의 시간이라는 것이죠. 11절과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악인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1절에도 기쁨이 나오고 마지막에도 기쁨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샌드위치처럼 이 기쁨이라는 단어가 97편을 안아주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바라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 기쁨은 필수 요소라는 것이지요. 여러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이 기쁨이 충만한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든 감사하는 것이 아니지요. 그러나 늘 기쁘고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 우리가 기쁨을 얻을 수가 있고 진실로 예수님을 신뢰할 때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심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진심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바라는 마음으로 나갈 때 우리에게 기쁨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을 기뻐할지어다. 여기서 허다한 섬은 열방을 말하는 것이죠. 배를 건너고 산을 건너고 바다를 건너고 산을 건너서 만나는 그 땅들, 열방,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통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선교사님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코로나 시대에 선교사님들이 타국에서 고생하시다가 코로나로 말미암아 돌아가시는 분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수 있도록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제가 소식을 봤는데 여러 열방에서 열심히 사역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힘들어하시는 그런 가정 상황들, 선교 사역 상황들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기도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교훈은 기쁨을 발견합시다. 11절의 말씀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11절은요 굉장히 귀한 고백입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린다 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이 뿌린다는 행위는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부어주신다. 어디로 가든지 찾아볼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빛을 뿌린다라는 말은 은혜를 뿌린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은혜빛 광성교회, 은혜의 빛이 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가 마치 비를 뿌리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것이죠. 기쁨을 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기쁨을 삶 가운데 발견해야 합니다. 뿌려주신 그 은혜를 발견하는 맛도 있습니다. 기쁨을 주시면 우리에게 감사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면 우리에게 만족을 허락해 주십니다. 만족이 넘치면 우리가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뿌려진 것들을 찾아봅시다. 기쁨을 만나
하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오늘도 만물의 통치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신의 인생이 자신의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제하고 우리의 삶을 인도한다고 하지만 그 안에는 참 기쁨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마음과 우리 삶 가운데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기뻐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만물 통하여서 또한 이 세상의 허다한 섬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 그의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충만하심과 건강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육에 날마다 강건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그 가정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시편을 묵상할 때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다스리심을 바라는 자들 다 되게 하여 주셔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나아가는 그 모든 인생의 여정 위에 하나님의 흐트러짐이 없는 톱니바퀴와 같은 인도하심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고백하고 감사로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기쁨이 넘치시는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